오늘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20장 10절까지 말씀으로 복음을 시기하는 끈질긴 회방이라는 제목으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고린도로부터 에베소로 간 바울은 선교에 능통한 아볼로를 만나죠. 그래서 귀한 동역자를 얻게 되었고, 아볼로는 그 후에 고린도로 가서 교회를 도왔죠. 두란노 학당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2년가량 계속하면서 바울은 많은 신자를 얻었고 또 이미 있는 신자들에게도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손을 빌어서 비상한 기적들을 행하시면서 마술을 부리던 사람들도 부족을 태우고 또 회개하며 돌아오게 하셨고,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 지니고 있던 것을 가져다가 얹기만 해도 병이 낫고 또 귀신이 물러가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시기하는 무리들은 여전히 바울의 사역을 끈질기게 회방했죠. 오늘은 본문을 네 가지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19장 21절에서 22절 로마에 가고자 하는 소망, 19장 23절에서 41절 우상 숭배자들의 소동, 20장 1절에서 6절 멈출 수 없는 증인의 삶, 20장 7절에서 12절 위로하시는 하나님. 먼저 퀴즈를 보죠. 다음 중에서 에베소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공경에 빠뜨린 사람은 누구인가? 1번 데메드리오, 2번 아리스타고, 3번 알렉산더, 4번 시청 서기관. 1번 데메드리오죠. 데메드리오는 그 은세공장이로서 은으로 아데미 여신의 모형 신전을 만들어서 직공들에게 많은 그 수입을 돈벌이를 시켜주는 그 사람이었죠. 19장 21절 22절 로마로 가고자 하는 소망 내용 보겠습니다. 본문 21절 이런 일이 있은 뒤에 바울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마음을 작정하고 나는 거기에 갔다가 로마에도 꼭 가봐야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며 복음을 능력 있게 퍼져나가고 또 말씀이 힘을 떨치던 중에 바울은 그 로마에 가보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구제금을 모아서 전달했기에 먼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로 가기로 작정을 했죠. 바울의 로마 방문 계획은 로마서 15장 22절 26절에 나와 있는데 본문을 읽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가려고 하였으나 여러분 길이 막혔습니다. 여러 해 전부터 여러분에게로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므로 내가 스페인으로 갈 때에 지나가는 길에 여러분을 만나 보고 잠시 동안만이라도 여러분과 먼저 기쁨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구원을 얻어 그곳으로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성도들을 돕는 일로 예루살렘에 갑니다.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낼 구제금을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 로마 방문에 앞서서 예루살렘에 먼저 가야 될 이유를 설명하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와 에라스도만을 마케도니아로 보내고 자기는 더 얼마 동안 에베소에 머물게 됩니다. 19장 23절에서 41절 우상 숭배자들의 소동, 본문 말씀 보죠. 그 무렵에 주님의 도 때문에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 그가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이죠. 직권두가 이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하였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래서 온 도시는 큰 혼란에 빠졌고 한꺼번에 극장으로 몰려들어갔다. 그러나 군중은 모두 한 목소리로 거의 2시간 동안이나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하고 외쳤다. 드디어 시청 서기관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나서 말하였다. 우리는 오늘 일어난 이 일 때문에 소요죄로 문책을 받는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유를 정당화할 수 있는 아무런 명분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서 그는 모임을 해산시켰다. 빌립보에서처럼 그 사도행전 16장 19절에 나오죠. 에베소에서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무리들을 만나게 되죠. 당시 에베소는 약 5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숭배했던 아데미 여신은 가슴에 유방이 24개나 달린 풍요와 생식의 여신으로서 머리에는 바벨론을 상징하는 성이 있었고 몸에는 특이한 사냥꾼
니무롯을 상징하는 사자, 호랑이, 사슴 등의 다양한 짐승들이 부조로 새겨져 있죠. 그들은 에베소가 아데미 여신에게 바쳐진 도시라는 것에 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우리 도시 에베소가 위대한 아데미 여신과 하늘에서 내린 그 신상을 모신 신전 수호자임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었죠. 장인들은 은으로 여신의 신전과 여신상을 만들어 판매하여 많은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 전도로 인해서 우상 숭배가 옳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장인들의 생업이 위협을 받게 되자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이가 시민들을 충동해서 소요를 일으킵니다. 에베소 시청 서기관은 모든 사람들이 아데미 여신의 그 명성과 또 위엄을 알고 있으며 신상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과 또 에베소가 아데미 여신의 도시라는 것을 부인할 사람이 없음을 설명하면서 소란을 멈추라고 부탁합니다. 당시 로마는 그 관대한 식민지 정책을 폈지만은 소유 사건만은 엄중하게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도시의 자유권을 빼앗기도 했기 때문에 이를 크게 염려했죠. 그래서 고린도에서처럼 소유는 진압되었습니다. 그 아데미 여신을 보면은 그 근원은 바벨론에서 시작됩니다. 초승달을 세미라미스 여신으로 간주하기 시작했고 다른 어두움을 밝게 만들기 때문에 신비롭게 여겼으며 생명, 기쁜 소식, 풍요, 행운, 소망의 복을 가져다 주는 상징이 되었죠. 이 세미라미스는 각 지역에 퍼지면서 그곳 사람들의 언어로 불리게 됩니다. 가나안과 그 주변 지역에서는 아세라라고 또 아스다롯이라고 불렸죠. 또 페르시아의 사람들은 아나히타, 또 이집트인들은 이시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세미라미스가 유럽으로 흘러가면서 속성을 분화해서 많은 여신들을 만들어냅니다. 제우스의 부인 헤라, 또 지혜 전술의 여신인 아테나, 또 사랑 아름다움의 여신 아프로디테, 농사의 여신 데메테르, 특히 달의 여신을 아르테미스라고 불렀는데 에베소인들은 이 아르테미스 신전을 아데미 전각이라고 했죠. 로마인들은 이 여신을 다이아나라고 불렀고 이는 가장 큰 여신 마일레이디라는 뜻으로 이탈리아어로는 마돈나라고도 불립니다. 독일에서는 헤르타, 스칸디나비아에서는 디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20장 1절에서 6절 멈출 수 없는 증인의 삶 본문 보겠습니다. 소동이 그친 뒤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오게 해서 그들을 격려한 뒤에 작별 인사를 하고 마케도니아로 떠나갔다. 바울은 그곳의 여러 지방을 거쳐가면서 여러 가지 말로 제자들을 격려하고 그리스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는 석 달을 지냈다. 바울은 배로 시리아로 가려고 했는데 유대 사람들이 그를 해치려는 음모를 꾸몄으므로 그는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돌아가기로 작정하였다. 바울은 그 마케도니아 여러 지방을 거치면서 제자들을 격려하고 또 겨울철 항해의 어려움으로 아가야 수도인 고린도에서 석 달을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로마서를 기록했죠. 유대 사람들은 바울을 죽이려 하였고 또 배를 타려고 항구로 갈 경우에 그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를 위해서 마련한 구제금에 대한 그 도적을 맞을 위협까지 있었으므로 시리아로 가는 그 백길을 피하고 다시 마케도니아를 거쳐가는 육로를 택하게 됩니다. 제자들을 먼저 드로아로 보냈고 바울과 누가는 무교절 6월절부터 7일 동안이죠. 을 빌립보에서 보내고 드로아에서 제자들을 만나서 또 7일간을 함께합니다. 20장 7절에서 12절 위로하시는 하나님 본문 보죠. 주간의 첫날에 우리는 빵을 떼려고 모였다. 바울은 그 다음날 떠나기로 되어 있어서 신도들에게 강론을 하는데 강론이 밤이 깊도록 계속되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바울이 말이 오랫동안 계속됨으로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몹시 졸다가 3층에서 떨어졌다. 사람들이 일으켜보니 죽어 있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에게 엎드려 끌어안고 말하기를 소란을 피우지 마십시오. 아직 목숨이 붙어 있습니다 하였다. 사람들이 그 살아난 청년을 집으로 데려갔다. 그래서 그들은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행하면서 자신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주간의 첫날 일요일이죠. 모여서
밤이 늦도록 말씀을 설명하고 가르치는 그 바울을 봅니다. 그 강론이 길어지자 졸다가 3층에 떨어져 죽은 유두고라는 청년을 바울이 끌어안아서 살리는 내용이 나오죠. 이래 인해서 많은 신도들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 유두고 청년을 살리는 이 장면이 그 엘리야가 과부의 아들을 살릴 때, 또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릴 때 취한 행동과 아주 흡사하죠. 그 열왕기상 17장 10절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일이 있은 뒤에 이 집 여주인의 아들이 병이 들었다. 그의 병은 매우 위중하여서 끝내는 숨을 거두고 말았다. 그러자 여인은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사람이신 여러분께서 저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렇게 오셔서 저의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제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아들을 달라고 하면서 그 여인의 품에서 그 아이를 받아 안고 자기가 머물고 있는 다락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그를 자기의 침대 위에 놓고 주님께 부르짖었다. 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집의 과부에게 이렇게 재앙을 내려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그는 그 아이의 몸 위로 3번이나 엎드려서 몸과 몸을 맞춘 다음 주님께 또 부르짖었다. 주 나의 하나님, 제발 이 아이의 호흡을 되돌아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엘리야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호흡을 되돌아오게 하셔주셔서 그에게 살아났다. 이런 제목이죠. 네,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 영혼 구원하고 제자를 삼으라는 지상명령을 주셨습니다. 바울과 제자들이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에 많은 고난과 박해와 예상치 못했던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을 충성되게 이해하는 제자들에게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으로 언제나 동행하시며 도와주시는 주님을 더 가까이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네, 은혜로운 성경 공부하시기 바랍니다.